다니엘서 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오늘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낸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틀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서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우선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뭐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같이 있을 수가 없게끔 뭐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제는 남자 여자 구분까지 없애고 뭐 전 세계에다가 동성연애에다가 트랜스젠더를 수출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은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렇게 푸에르토리카 이런 데는 미국 영사관 대사관에서 대모를 할 정도로 미국의 크리스찬 국가로 크리스찬 복음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사탄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는 이 사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재밌는 스타티스틱이 나는데 뭐 당연한 결과겠죠. 하나님이 물러나가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대신 사탄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FBI, 여러분 잘 아시는 FBI가 작년 2020년 9월 달에 뭐를 발표했냐면 1960년대부터 아마 60년부터 매년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이렇게 살인 사건에 대해서 통계를 제작을 했는데 2020년이 그러니까 항상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사회가 어떻게 방향을 가느냐를 가름하는 것이 그 전해에 비해서 얼마나 그 다음에는 인크리즈 됐느냐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두는데요. 2020년 작년이 1960년대부터 이 조사를 한 FBI에 하면은 가장 많이 머더 그러니까 호미사이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살인 사건이 점프를 했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968년도에
1967년보다 12.7% 점프한 것이 가장 많았었는데 2020년도는 2019년도보다 무려 거진 29%, 그러니까 30%, 그러니까 1968년도에 가장 큰 인크리스를 보였던 12.7%보다의 거진 2배 이상 되는 30%의 점프를 보였답니다. 또 하나 희한한 것은 금년 들어서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지금 금년 들어서 금년 지금 9월인데 이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금년 들어서 작년 동기에 비교했을 때 벌써 10%가 점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이렇게 나가면 30% 상승한 그거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아마 2021년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날 통계 숫자가 나가지고 미국은 지금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살인 사건이 매일 일어나는데 점점 골이 깊게 나가는 나라로 이렇게 지금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다는 참 우울한 소식입니다. 뭐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회가 받는 당연한 기결이겠죠.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럴 거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FBI 통계가 입증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12.7%밖에 점프를 안 했는데 작년 한 해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진 30%가 점프했고 금년은 작년보다 또 동기 거보다 10%가 더 점프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참 앞으로 미국은 점점 이런 소식은 좀 어려운 소식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요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마존이 얘들이 굉장히 그 뭐 알렉사니 뭐니 그래가지고 굉장히 참 각종 거기에 천단을 걷고 있는 애인데 얘네들이 지금 뭐를 하냐면요. 아마존 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의 사람들이 그 지문이라든가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극장이라든가 이제 스포츠 이벤트 같은데 몇만 명씩 모이면 사람들한테 일일이 서가지고 이제 극장 표를 받고 뭐 주고 그러면서 줄 서서 들어가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고 줄을 서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구에서 자기 판만 쫙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냥 타닥 해가지고 이게 레지스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 다 이제 사람들이 살기 좋게 편한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바이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등록을 하는 거죠. 지문이 뭐 이렇게 등록을 하면 지금 벌써 여기 이제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 센터 여기 농구 경기 다운타운에 하는 거 있잖아요. 스테이플 센터, 라스베가스에는 티모빌 그저 운동 경기장 뭐 이런 많은 곳에 벌써 이런 장치가 돼 있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덴버에는 앰피티어터 그 덴버에는 그 앰피티어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거대한 음악 뭐죠? 거기서도 이 제도를 채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만 딱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 그냥 다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사람이 인식해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메인 컴퓨터로 연결이 돼가지고 돈을 받고 돈을 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하는 굉장히 빠르게 이 모든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지문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할까요? 모든 것이 통제하기 좋게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혹시 아세요? 요즘 폴리스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무슨 뭐가 사건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폴리스가 옛날에는
그냥 갔다가 무슨 그렇게 말리다가 총이 맞아 죽는 사건도 갖고 있었어요. 도메스틱 디스피트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전화가 오고 그러면요. 그 동네가 어디고 뭐가 이렇게 다 갈아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이미 모든 정보가 전산화가 돼가지고 얘가 그동안에 보는 소셜 네트워크가 뭐지, 리버럴인지 컨서버티인지, 그러니까 총기를 선호하는 애인지 총기를 반대하는 애인지, 뭐 테러리스트 뭐 이력이 있고 아니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순경이 출동하기 전에요, 자기가 그 씬에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1, 2분 안에 딱 파악하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보통 사람들의 많은 정보가 이미 다른 데에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성향이고 무슨 잡지를 보고 뭐를 생각하고 이런 거를 다 안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그 회사가 있어요. 파란티언가 뭔가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그런 거를 점점 발달해서 정부 기관에다 팔아먹어요. 그 인포메이션을. 그래가지고 거기 주식이 굉장히 무지하게 뛰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정보화 시대라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저 핸드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핸드폰에 뭐 되는 게 이게 뭐 이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보고, 여러분들 혹시 무슨 텔레비라든가 여러분들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가 계속 그쪽 좋아하는 서브젝트로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컴퓨터로 여러분들의 성향을 다 분석을 해서 유튜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그러니까 완전히 테일러메이드예요. 테일러메이드.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거지 누군가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급속도로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어서, 제 친구랑 뭐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선교사인데 그 교회 그 파송 선교사님이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국에서 있는 자기 친구가 그 사람을 알아가지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그 저 장례식 갔다 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서울에서 무슨 교회 가고 중국에 몇 년 갔었고 중국 선교사였었거든. 몇 년 갔었고 그리고 줄줄줄 다 외우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구글에 들어가면 다 나와. 그러니까 일반 선교사도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파송받았고 언제부터 중국 갔었고 뭐 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들의 신상이 모든 것이 지금 다 밝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어디를 자주 가고 어디서 뭘 하고 이런 게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회에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점점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음을 먹고 통제를 하겠다 그러면 모든 툴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지금 세계 뉴스거리 중에서 뭐가 지금 가장 중시되냐면 요즘 대만이 세상에 좀 이목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 대만이 세상에 이목이 됐냐?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이가 거진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쥐었다 폈다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미국의 그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타겟은 대만이다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대만이 여기 있어요. 중국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한국으로 얘기하면 강화도 정도 되는 건데, 차이나가 이 대만은 자기 중국에 속해져 있는 속국이라고 이미 옛날에 천명을 했는데, 이 대만이 복잡합니다. 이 대만이 사실은 옛날부터 타이완이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장개석이 때문에 왔던 사람도 있지만 대만에서 태어난 사람, 대만 타이완이스라 그 사람은요, 차이니스 그러면 아주 불쾌하게 얘기해요. I'm not Chinese, I'm Taiwanese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타이완이 지금 중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워낙 인구가 적잖아요. 그리고 땅이 좁고 많고 중국이 큰데 왜 타이완이 눈에 가시가 됐느냐 중국에. 타이완하고 차이나하고 사이에 요거
여기에 소위 말해서 타이완 스트레치라고 그래가지고 타이완 해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타이완 해협. 여기 보세요. 여기 필리핀이 있고 말레이시아가 있고 베트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가 밑에 있는데요. 차이나가 이 타이완 해협을 이렇게 뭐 이걸 막으면요. 여기는 다 사우스 차이나 씨예요. 지금도 중국이 무슨 짓을 하면 요런데 조그만 섬 있잖아요. 요 무인도 섬인데 인터내셔널 법에 의해서 사람이 사는 무인도는 자기 영토로 인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그동안은 무슨 짓을 했냐? 요런 영토를 조그만 사람도 살지 않은 조그만 그 섬을 딱 지네들 앞바다에 있다고 가서요. 시멘트로 점점 늘려놓고 얘네들이 공공연하게 우리 거기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놓고 군사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군사시설을 만들어 놓고 해협, 자기네들의 해협 근처로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월남 사람들이 여기를 마음대로 못 가게 중국 애들이 으름장을 놓고 앉아가지고 이것도 우리 허락 받고 다녀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얘 밑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도. 야, 이게 왜 니네 바다야? 이거는 공해상이야. 그래가지고 미국이 무슨 짓을 하느냐? 타이완하고 중국하고 사이에는 이 소위 말해서 타이완 해협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항공모함이니 뭐니 전함이 쭉쭉 다니면서 이름이 뭐냐면 내비게이션 프리덤이요. 그러니까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중국 애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게 너무 근데 이게 월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렇게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소리만 지르는 거야. 왜 이게 니네 땅이야? 그런데 오지마 그러니까 못 가는데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해가지고 이렇게 함대가 끌고 다니면서 슬슬 왔다 갔다 하는 거 시위하는 거예요. 중국 앞에서. 근데 이 타이완이 말이에요. 중국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걸 딱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타이완하고 여기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히 사우스 차이나 씨가 블락킹이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 타이완을 집어삼키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타이완이 이렇게 뻗대는데 이 지금 타이완의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4년제 임기를 두 번째 했는데 이 사람이 언제 또 4년제 임기를 하느냐? 2020년에 57%의 그거를 봐가지고 2020년 1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 4년제니까 앞으로 2024년까지 갑니다. 2024년 1월 달에 또 이제 선거를 하는데 대만에서 요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대만은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라 야당 여당 있잖아요. 야당의 리더가 바뀌었는데 그 야당의 리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있어. 뭐예요? 야당 리더가 뭐야? 이름은 에릭 추라고 국민당 옛날에 장개석 총통이 왔던 국민당인데 국민당의 에릭 추라는 사람이 요번에 야당 당수로 뽑혔는데요. 이 야당 당수는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시진핑이가 야당 당수에게 저렇게 축하 편지를 보냈어요. 축하 편지를 보내면서 요즘 그 대만 해협 문제 때문에 조금 사이가 좋지 않은데 하여튼 너 잘해보기를 바란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화합을 하냐면 얘는 프로 베이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그 옛날에 한 나라부터 똑같은 황제 밑에서 같은 형제자매인데 하여튼 이게 지금의 현 대통령하고 정반대 위치에 대중국의 쓴 애가 국민당의 당수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모르겠어요. 중국 애들이 저거를 대만을 이제 바이든 정권 있는 한 저렇게 힘없게 무너지니까 아프가니스탄 사건에서 저거를 들어가서 공공연히 이걸 대만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은 데가 대만 해협 때문에 대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 중국 애들이 여태까지 있다가 잘못하면 전쟁을 불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미국도 갈 데가 없어서 미국도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하고 대만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방위 조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원 차이나 팔리시예요. 그러니까
중국만 인정하지 대만은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중국. 근데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슬슬 타이완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차이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타이완이 지금 대두가 됐는데 4년만 기다려고 그동안에 이제 타이완을 못 살게 하고 4년만 기다리면 완전히 프로 베이징 있는 애가 들어오니까 그냥 저절로 먹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때 가서 딱 막아버리면 이 세계 판도가 이게 어떻게 될까. 굉장히 대만이 지금 이런 짓을 무인도에다가 시멘트를 갈아놓고 레이더를 하고 활주로를 만들어가지고 공군 폭격기를 갖다가 장착하는 이 무지막지한 짓을 하는 애들이 이 타이완을 딱 먹으면 그래서 자기가 되면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타이완이 지금 무슨 뭐가 있냐면 타이완의 TSMC라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삼성전자보다 더 발전된 어마어마한 칩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가장 앞서가는 칩, 이거 5G, 여러분들 5G라고 들어보셨죠? 5G 메이커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에 70%를 공급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너 중국에다 팔을 거야? 미국에다 팔을 거야? 양자 택일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중국도 그동안에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중국에는 안 한다. 미국에만 한다. 그래서 미국에다 공장을 뭐 몇십억을 들어서 차린다고 그랬는데 TSMC 그래 이제 5G가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이제 밀리터리 이퀴먼트에 들어가면요 4G 여태까지는 4G거든요. 4G는 100배 차이가 난답니다. 100배.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은 5G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100배의 성능을 가진 무기를 하니까 이게 5G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5G라고 그래가지고 5G 못하게 죽이려고 그러고 TSMC에다가 중국에다 팔지 말라고 얘기해서 중국은 오케이 안 산다. 그러면 우리 자체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자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만을 먹으면 5 TSMC를 그냥 그대로 먹게 되는 거지 중국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지난번에 기자들이 또 이렇게 바이든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사이는 나쁘고 대만에 뭐 무기를 팔지만 그렇지만 미국에서 원 차이나 팔리시가 바뀐 건 아니다. 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이 대만이 아주 이게 조그만 나라가 아주 지금 세계 초 관심사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아마 시진핑 그래서 이게 중국 애들이 틈틈이 대만 상륙 작전도 그 앞에서 하고 뭐 비행기가 대만 상공을 날리지는 않지만 뭐 초계 비행을 하고 뭐 굉장히 이게 신경을 거스리는 일을 그동안에 쭉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내비게이션 프리덤이나 저 미국 군함이 가면 중국 애들이 바짝 붙어가지고 바로 근처에 가서 붙어가지고 이제 거기 공해 미국 애들은 거기 공해상이라고 주장하고 얘네들은 그 우리 앞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제는 공해지요. 그래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아주 그 사우스 차이나 시에 대한 이게 잘못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을 수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일촉즉발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만이 딱 낀 거예요. 대만이. 그래서 지금 대만이 정치 상황과 대만이 하는 모든 것이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뉴스거리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이제 시사 얘기고 자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자, 리틀 헌 우리가 오늘 읽은 것 중에서 다니엘서 8장 9장 14절에 여기 보면 구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남편인 어디냐? 사우스는 어디냐? 이집트. 그다음에 동쪽은 어디냐? 바벨론. 이 당시 지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대만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는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지금 자기 몸은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그랬죠. 스피드에 따라 가가지고 보면서 이게 쓴 것이 동쪽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글로리에이션
그걸로 영화로운 땅이라는 건 물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리를 혼이라고 나오는데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러면서 작은 뿔이라는 얘기는 우리 다니엘서 7장에서 7장의 11절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그러니까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하면서 그 작은 뿔에 대해서 우리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작은 뿔이 뭐냐? 작은 뿔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적그리스도.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이제 동편 남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8절부터 14절까지 작은 뿔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도 좋고 못알아도 좋지만 한 가지가 확실히 알고 있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선지서를 공부를 할 때요. 선지서에서 이게 예언적으로 앞으로 나올 거라 해서 모든 사람이 앞으로 나올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나는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그냥 앞으로는 안 일어나는 거다. 성경 안에서 이미 옛날에 이루어진 거를 성경이 쓴 거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작은 뿔이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앞으로 나올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안 썼지만 이미 나온 사람들에서 얘기한 거다. 아까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작은 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BC 175년부터 164년에 이게 셀러쿠스 킹덤에서 나오는 그리스의 네 장군 중에서 셀러쿠스 킹덤, 그러니까 아시리아 이렇게 가장 큰 뭐니까 영토를 차지한 여기서 나오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이 엔티코스 피판이라는 사람이에요. 엔티코스 피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실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75년부터 164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를 다니엘이 한 거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이 사람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엔티코스 피판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앞으로 나와서 할 적그리스도 일을 많이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있었던 엔티오코스 피파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는 사람이 좀 많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제사를 드려가라 그러면 죽였단 말이에요. 이 엔티오코스 피파니 얘가.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시리쿠스 여기서 나왔던 왕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이 아주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주이시들은 저 어린애를 남자를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를 하면 할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이시가 갖고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관습이라는 걸 다 폐기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성전에서 예도 못 드리고 성전을 그냥 완전 회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멸망에 가져간 것을 갖다 놨다는 게 얘가 다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린애를 하는데 얘를 그러니까 할례를 했다. 그러면 걔를 어린애를 죽이고요. 그 엄마 목에다가 이렇게 애를 달아매가지고 엄마도 죽이고 애도 죽이고 아주 끔찍.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다 한 거지 얘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주이씨가 무슨 이렇게 지네들이 믿는 뭐 토라라는 걸 갖고 있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을 그 당시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 속의 인물인데 완전히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하는 일을 다 했어. 그보다 더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와도 이렇게까지 악하겠냐 할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미 지나간 걸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앞으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게 BC 175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 2200년이죠. 22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첫째, 이 앤티코스 비판이라는 사람은 이 작은 뿔이 아니고요. 이 땅 전체를 차지하는 이 킹덤에 있는 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다스리는 왕이 작은 뿔이 될 수가 없죠. 작은 뿔이는 맨 처음에 했던 굉장히 조그만 데서 시작을 한 건데 작은 뿔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은 나중에 보면 가브리엘이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아 덮어라. 이것은 마지막 때 레러데이스에 대한 얘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22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가지는 가브리엘이 천사장 아니에요? 천사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탄생한 걸 알려주고 예수님이 탄생한 걸 알려주고 다니엘서에서 2번 나오는데 이렇게 2200년 전에 한 번 역사 속에 있었던 잘 모르는 앤티코스 피파니가 태어났다 그것을 얘기하고 해서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동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나올 이거보다 더 끔찍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앤티코스 피파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앤티코스 피파니라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구체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미 있었던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없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서 8절 10정이 뭐냐면 그것이 하늘 군대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게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늘 군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늘 군대라고 그러고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호스트 앤 스타 별과 호스트 이게 군대라는 얘기거든요.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는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로드 오브 호스트라고 그래요. 로드 오브 호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지상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군대를 또 별을 떨어뜨리고 짓밟을 수가 있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아웃셋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되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이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들이 그로 인해서 영적인 일들이 굉장히 체인 리액션이 돼가지고 하늘에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공통적인 의견인데 자 이거 참 얘기해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진데 근데 별을 어떻게 몇 쪽에 떨어뜨리냐 이제 별을 할 때 다니엘서 12장 3절이라든가 마태복음 14장 이거 다니엘서 12장 3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별이 꼭 하늘에 있는 별이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를 얘기한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3장 마태복음 13장 43장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해도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의인들을 얘기했대요. 의인들을 자기 아버지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은 뭐냐면 여기저기 성경이 별을 성도로 얘기했다고 이거 인정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별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를 짓밟았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니엘서는 계시록을 우리가 나중에 성경의 끝에서 66권의 계시록이 있는데요. 계시록은 많은 구약에 나오는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써 있는 게 계시록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은 이게 폐허로 갑니다. 폐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많은 것이 계시록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때의 너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내 민족을 이기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 나라 백성을 위해서 미가엘이 직접 나와서 싸움하겠다는 얘기지. 예. 싸움하겠는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 그러니까 미가엘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움하는데 계시록 12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2장 7절부터 잠깐만 이렇게 속에서 읽기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로 싸우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미가엘이 그때 싸움하는데 그 바로 밑에 뭐냐면 환란이 그때 싸움할 때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 다시 왔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던 환란이 창세전부터 그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움할 때 누구랑 싸움해?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자, 왜 그 환란이 일어나느냐? 창세부터 없던 환란이 왜 일어나느냐? 8절에 계시록 12장 8절에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절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이 그동안에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번 참수하고 두 번째 하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미가엘과 싸움을 해가지고 용이 땅으로 쫓김을 당하는 그거를 계시록 12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고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용도 사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자기가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불못으로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을 내고 땅에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져서 왜 땅에 떨어져? 용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용이 13절에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야? 이스라엘.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며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서 핍박을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스라엘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를 핍박하라 교회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환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환란이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기 때문에 그런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그게 계시록 12장 얘기하고 그다음에 같은 12장이에요. 다니엘서 12장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긴다, 짓밟혔다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이게 적그리스도랑 관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환란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땅에 환란이 떨어지는데 이 땅의 환란이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환란. 창세전에 그런 환란이 없고 그 날짜를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육신이 없을 거라고 얘기한 3년 반의 환란. 그게 뭐예요? 야곱의 환란이죠. 용이 분을 내서 이 땅에 떨어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 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분노해서 잡아채는 이 성도들을 짓밟는 그런 일들을 할 거라는 얘기가 여기 지금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8장 10절에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이고 그것을 짓밟고 그다음에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 형세를 헐었으며 이 땅에서 제사 드리는 걸 제어버리고 그 성소를 짓밟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과 용이 하는 일과 왜냐하면 용이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줘서 적그리스도는 용이 퍼스니파이 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환란 창세전에 그런 환란이 있고 없을 거다 하는 그것이 야곱의 환란이고요. 그것이 이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은 화이실죠 하는 그거고요. 이거 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계시록 12장의 4장에 보면 용이 떨어질 때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과 떨어졌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건 금방 읽은 거예요. 12장 7절 9절에 마이클이 엔젤과 싸워가지고 용을 땅에다 쫓아냈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한 거고 데빌 해스 캄다운 그래가지고 이 땅이 화이시신자 했는데 화이시는 기간이 뭐냐면 3년 반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용이 땅에서 떨어질 때부터 이 지구상에서 대환란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사람들이 이게 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면 그때 가서 그래? 글쎄 난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러고 뭐 그냥 그렇게 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은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뭐라고 그러냐. 데살로니가 2장 7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2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7절까지 7절.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읍시다. 8절까지. 예, 2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자, 고맙습니다. 이 구절이 말이에요. 왜 이게 인터레스팅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우리는 환난 전에 휴고를 한다. 우리는 여기서 환난을 안 받는다 하는 여기에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해요. 무슨 구절을 사용하냐?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 초창기에 맨 처음에 세운 교회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이제 엔타임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때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 뭐 오신다 하는 지난번에 한국에 있었던 그런 비슷한 그런 이단 사설이 많았나 봐요. 그랬더니 2절에 그러잖아요. 혹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날이 이른다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는 얘기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이거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머머머 오신대 몇 월 며칠에 오신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그분이 오시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려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데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니까 예수에 붙어서 예수만 구원이라는 사람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교회에서 몇 명 가는 거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예수를 못 믿게 해서 팽개치고 딴 데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라는 게 적그리스도가 가는 거겠지. 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 great fall away라고 해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려면 두 가지가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녁 올까 내일 저녁 올까 아무 때나 올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틀리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려면 첫째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나타나기 전에 이르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안 온다 이거지. 예수님이 오시려면 적어도 그레이트 폴로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지가 하나님이 숭배받는 자 위에 뛰어나여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놈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나를 숭배.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애가 나올 때까지는 예수님이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긴박하고 경각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게 성경적으로 말이 안 돼. 그리고 그게 다미 성교회가 11월 23일이라는데 그것도 이 구절만 알아도 그게 설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전부 성경을 다 2권, 3권씩 갖고 앉아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앉았는데 거기에 가서 집 팔고 팔고 다 하는 거예요. 12월 24일에 온다 그런 거예요. 자, 내가 너희와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누가 막는다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왜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막는다고 했는데 불법이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일각의 사람들은 뭐냐면 막는 자가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성령이 막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 지구상에서 옮길 때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령이 믿는 사람들하고 더 이상 지구상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때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이 이 나라에, 이 지구상에 퍼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안 당해, 이런 식으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시록 12장에 보고 그다음에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 봤지만, 미가엘이 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용과 싸움해 가지고 용이 떨어져 가지고 용이 자기가 남은 질이 얼마 안 된 거를 알고 분노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막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막는 자가, 걔가 하늘에 있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오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나타나면 딱 3년만밖에 없는 거 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짧은 거로.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그러니까 이게 불법의 비밀이라는 게, 사탄이 이미 활동했는데 지금 막는 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사탄이 적그리스도하고 사탄이 같은 편 아니에요? 같은 종류지. 그러나 사탄이 자기의 운명을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운명이 어디 가는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이 없는 그에 쫓겨나기 전까지 거기서 왕노로 하려고 그러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미가엘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막고 있었는데 더 이상 못 막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령이 성도들하고 다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지구상에 누가 남아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남고, 그냥 완전히 우리는 천국에서 밑에 그냥 환난 속에 있는 걸 다 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 이게 또 다른 각도에서 이거는 성도가 환난을 안 당하고 천국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깊이 들어가면 내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사탄이 내려와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를 계시록 12장에 얘기하잖아. 핍박하고 그때부터 땅은 화있으리라 그러는데, 땅에 누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 이거죠. 자, 이걸 읽었어요. 다니엘서 8장 11장 12절에 그대로 읽은 게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 누구예요?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할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제 못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땅에 떨어지고 지금 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편, 우리가 몇 번 얘기하지만 시편 2편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시편의 2편은 이 다윗이 BC 1000년 전에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리마인드를 해드리는데, 시편 2편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군왕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뭘 있어,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뭐가 뭐 동성연애는 안 되고 남자 여자는 따로 있어, 남자 여자가 따로 어디 있어,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러는 거지. 이거 다 벗어버리자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땅에 던지는 거. 지금 아주 한참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때는 이제 더 이제 벌어지는 거겠지.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얘가 굉장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유로 행하여 영어로는 prosper.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제사를 못 하게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걔가 하는 일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 뜻이 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 프레임 안에 갇히면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밖에 못 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 안에 갇혀놓으면 이게 성경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물론 뭐 영원히 프로스퍼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잠시 동안 프로스퍼 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통을 마치 하나님의 블레싱으로 이끌로 하면 우리가 그 박스 안에 갇히면 하나님을 못 보르지죠. 우리가 눈이 가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이 하면서 하나님을 그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의 약간 특징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없애는 거, 제사를 없애는 그것이 그다음에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소에 세우는 그게 시점이 돼가지고 야곱의 환란 3년 반의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템플이 완전히 이거 짓밟힘을 당하는 거죠. 짓밟힌다고. 그리고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12절에 보면요. 한국말은 그렇게 안 쓰여서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받아야 되는데 이거 빼본 거는데 여기 영어 성경은 뭐냐면 An army was given over to the home to oppose the daily sacrifice.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daily sacrifice를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난 이렇게 대모를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그랬더니 army, 적그리스도에게 army가 붙여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거를 뺏어가는. 그러니까 뭐 순순히 그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army까지 붙여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파워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얘기를 말을 안 들으면 죽이는 그 실력까지 갖춰줘야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기 때문에 군대까지 하나님이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데 형통하게 하는 거는 얼마나 할까? 3년 반 동안이죠. 3년 반밖에 형통하지 않는데 우리가 또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사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가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할 때다. 이게 다니엘은 말이에요. 날짜까지 얘기해요. 2300일 동안 성소가 클린하게 될 때까지 제사를 못하게 하는 때까지 제사를 드리는데 힘들고 하는 그때부터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클린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소가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2300 8월.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 2300일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2300일은 뭐냐? 여기에 보면요. 성도 어느 때까지 여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 이렇게 써 있어요. 망하게 하는 죄악이 뭐냐면 the transgression of desolation. 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게 하는 죄. 그러니까 distraction을 불러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 이게 지금 abomination of desolation이거든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멸망이라는 건 뭐예요? distraction이죠. 가증한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가증한 거죠. 하나님한테 가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멸망을 받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가 처음으로 다니엘서 8장 13절에 처음 멸망에 가증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멸망에 가증 디스트럭션이 나오는데 디스트럭션은 어떤 디스트럭션이에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라든가 적그리스도의 편에 대한 심판과 적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을 믿는 거기다 핍박, 그게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멸망이라는 얘기, 디스트럭션이라는 얘기죠. 자, 2300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300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그거를 이해를 못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서가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몇 번씩 얘기하는데 여기 또 나와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야 성전이 깨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290일. 1290일은요, 여기 있어요. 3년 반이 1260일입니다. 1260일 플러스 30일이 1290일이에요. 자, 2300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15년 후에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절에 나오는 건 15년 후에 다니엘이 네 번째 받은 환상 속에서 1290일이라는 나가서 15년 후에야 다니엘이 1290이라는 얘기과 2300 안에 1290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돼요. 처음으로 알게 되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2300대 있으면 뭐냐? 자, 우선 말이에요. 여러분들 크게 봤을 때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7년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많은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고 Initiate Process of Building Temple.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 번째 성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도움 거기에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성전이 짓는 거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랍 애들이 서로 적그리스도 때문에 화해를 했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세울 수 없는 성전이 아랍 사회에서 이해를 하고 허락을 했으니까 지어지니까 세계 평화가 온 거죠. 그때. 그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7년이 시작될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7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되는데 후 3년 반이 1260일이에요. 3년 반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1260일이라고 얘기도 하고 3년 반이라고 얘기도 하고 42 months라고 얘기도 하고 time, times and half라고도 얘기한다고. 네 가지로 근데 후 3년 반이 대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야곱의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야곱의 출애굽인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시록 12장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과 같이 서 있는 교회도 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요가 칼라가 틀린 게 뭐냐면 딱 3년 반이 지났을 때 평화의 사도로 생각했던 적그리스도가 가면을 딱 벗고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딱 세우는 거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다 세우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이 얘기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쓰는 것을 보거든 2층에 있는 사람은 아래층에 내려가지도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옷가지로 가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대로. 환란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있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 하는 그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1290일을 얘기했어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이게 뭐냐? 1260일이 지나고 나서 30일이 더 있은 거예요. 30일이 더 뭐냐? 지금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세컨 카밍이 되는 거예요. 세컨 카밍. 그래가지고 세컨 카밍에 내려가지고 이게 지금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절기에 그 나팔절에 오면서 성도들이 먼저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랍처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그동안에 바란산에서 오고 이집트에서 오고 시내산에서 오고 그다음에 그 보스라에서 오고 마르칭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마르칭하는 거. 그냥 뭐 감람산에서 뚝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인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하면서 트라이엄플 엔트리가 30일 그러니까 쭉 보살에서부터 걸어와 가지고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죽기 작정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냥 나머지 거를 저 포도즙 둘에 하얀 옷이 선열이 뚝뚝뚝 하면서 들어오는 30일 거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때까지 들어와서 뭐예요? 그때 성전이 크린이 되는 거죠. 크린.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1290일이 이게 지금 어버메이션 데솔레이션이 있다가 여기에서 성전이 크린이 된다는 거예요. 크린이. 그런데 지금 2300대에는 어디냐? 성전이 크린 되는 건 똑같아요. 그죠? 성전이 듣는 건 끝나는데 2300일은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6년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왔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니들은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다니엘이 2300대를 얘기하는 걸 봐서는 적어도 적그리스도가 하고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시작 7년이 시작하고 나서 9개월 정도에 이 성전의 제사 드리는 모가가 생겼다 그죠.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300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이걸 몰라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니엘이 2300일을 얘기함으로써 여기는 성전 클린하는 건 똑같아요. 2300일 6년 4개월 전에 우리가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6년 4개월 전에 눈치를 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이거 서로 모르겠어요. 나 뭐 상상하기가 서로 믿고 치고 하는 그런 건데 여기는 완전히 sacrifice를 못하게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제해버리려고 그러는데 뭐 못하게 해가지고 그럼 해라 뭐 이런 시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의해서 우리가 꼭 마지막 일주일에 3년 반을 지나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 7년 7 years가 1 week 그러니까 다니엘서 70 week예요. 70 week에 9개월쯤 지나가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가지고 무슨 신기하기가 벌어질 거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something related to resisting the temple service will occur 2,300 days before abomination ends and sanctuary cleans. 금방 얘기했어요. 2300년이면 다 끝난 건데 끝나기 전에 2300년 안에 something is going to happen이다.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자, we will see first sign of Antichrist betrayal of Israel 2,300 days before sanctuary is cleansed. 그러니까 6년 4개월쯤에 그러니까 7년 계약이 되고 한 9개월쯤만 지나면 we can see first sign of Antichrist betrayal. 이게 뭘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we will be able to smell Antichrist 9 months into final 7-year period. 33 months befor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set up. 그러니까 중간에 가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something happening way before 6년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resisting daily service 왜냐하면 천사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라. 2300주야까지. 누구는 뭐 이거를 2300 뭐 나이 2300 데이 그랬기 때문에 2300을 2300으로 보지 않고 뭐 그중에 반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좀 그럴 거고. 그럼 abomination of desolation은 뭐냐? 이게 멸망에 가증한 거에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멸망이에요. 멸망. 이게 멸망, desolation, destruction. 멸망인데 abomination은 가증한 거야. 하나님한테 가증한 거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멸망에 가증한 건데 그게 성경에는 8번 나와요. 8번 나오는데 다니엘서는 4번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에서 2번 얘기하시고 조그맣게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요한도 이렇게 계시록 13장 12절 18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시는 안 했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사용해가지고 성경에 총 8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만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한 걸 그대로 그 단어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어보미네이션 가증한 것은 하나님한테 가증한 것이고 데솔레이션은 디스트럭션인데 하나님한테 가증한 거를 했기 때문에 멸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서 빼도 박지 못하는 가장 큰 시그널로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쓰거든. 선지자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런 해 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는 것이 보는 그 세대가 마지막 때 세대라는 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자, 오케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다니엘이 쓴 말 그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확실히 얘기를 못하지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기의 이미지를 뭐를 세우는데 거기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니까 보면 뭐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는데 지금 이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는데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자기 무슨 스태츄인데 그거를 스태츄 같지가 않고 정말 살아있는 모처럼 하는데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세워놓고서 제사를 못하게 드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부터 경배하라. 아니면 죽인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충분히 그 죽일 수 있는 그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 이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그 앞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운다면 우선 이스라엘이 AD 70년부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나라가 된 게 1948년이에요. 우리 세대 때 됐단 말이에요. 1948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없는데 무슨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인류 역사가 2000년에 없던 민족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건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사람은 물론 믿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렸고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이제 대체 신학 같은 거는 나오고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별의별 일이 나는데 자 그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쓴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 예루살렘이 유태인들의 관할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으로 갈라져 있던 것이 1967년 Six Days War로 동예루살렘이 이 서예루살렘을 합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다는 얘기는 템플이 섰다는 거예요. 성전이 섰다는 건데 지금 제3 성전이죠.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2전은 헤롯 성전이고 3전 제3 성전인데
지금 제3성전에 있는 게 지금 이슬람이 하는 아까 모스크라고 그래요. 3대 성지이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봐 돔 오브 락이 있는 템플 마운트에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솔로몬 거기다가 세워진 뭐냐면 솔로몬 템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는데 somehow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멸망의 가정까지 쓴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흠없는 레드 하프, 이거 빨간 소입니다. 빨간 소. 근데 이것이 뭐 부사비니 뭐니 이런 거는 다 인간이 만드니까 할 수 있는데 레드 하이프가 그동안에 브리드가 안 됐을 때 지금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브리드가 돼가지고 지금 서티파이를 기다리고 있다. 여태까지 레드 하이퍼가요. 퍼펙트한 레드 하이퍼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뭐 5마리인가 6마리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 빨간 암소, 흠없는 빨간 암소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를 물에 타가지고 마심으로써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드 하이퍼가 없으면요. 빨간 암소가 없으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을 샀다는 건 그전은 3년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빨간 소가 퍼펙트한 빨간 소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죄가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과 엄청나게 싸움하는데 중동에 좀 엄청난 평화가 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 많은 나라와 이제 적그리스도가 평화적을 맺는데 이제 요 시기에 3년 반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파괴를 하는 거죠.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매그니티 오브 데솔레이션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데 멸망이 어느 정도 멸망이냐 이거를 얘기하면요.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이런 것이 없을 거다. 그것을 감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계시록 9장 15절을 보면요. 네 천사가 나오는데 네 천사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되는 천사가 나와요. 인류의 3분의 1이 언제 죽어요? 언제 죽겠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 것 같아요? 이때 죽는 거예요. 이때. 인류의 3분의 1이. 인류의 3분의 1은 말이에요.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 인류가 80억이에요. 80억. 80억인데 3분의 1이면 3억이에요. 3억. 30억. 30억. 30억이라는 인구가 3년 반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끔찍끔찍한 2차 세계대전에 몇 명 죽은지 알아요? 5천만이 죽었어요. 5천만. 5천만인데요. 1939년부터 1945년 동안 6년 동안 5천만이 죽었는데요. 앞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3년 반 동안 30억이 죽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쏟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그건 창세전에 창세 후에 이런 환란이 없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예레미야 25장 33절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레미야 25장 33절은 25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장 33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게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받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투가 되리라. 30억이 죽는데 3년 만에 누가 매장을 해요? 이사야 24장 1절 6절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출애굽을요. 성경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24장 1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한다는 거예요.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서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온통 아수라에서 땅의 거민이 적고 땅이 공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스가랴서 13장 8절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3 이스라엘이 지금 1,500만이거든요. 그때 세상 사람들 이렇게 죽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0만이 죽는 거예요. 3분의 2가 죽는 거예요. 3분의 2.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바벨론 때. 그다음에 AD 70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로마 티토 장군이 불살할 때. 그다음에 600만 죽은 홀로코스트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능가하는 창세 이후에 없는 이 환란이 닥치는데 1,000만이 죽는다는 거예요. 1,000만. 그러면 이런 데솔레이션이 나오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의 그냥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죄성이고 그다음에 사탄의 분노. 이게 세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이 데솔레이션이 매그니티드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알아가지고 끝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야곱의 트러블은 왜 일어나는 거냐?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내버려 두시느냐? 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 하나님한테 삐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림은 마곡간에서 이렇게 아주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 아이로 왔지만 하나님의 재림도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오는 것처럼 그리는 거 아주 웃기는 얘기였는데 하나님의 재림은 라이온 부르짖는 사자로 오시는데 여태까지 참고 참았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분노하는 그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잠언을 보면요. 6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6장 34절에 잠언 6장 34절에 얘기했어요.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많은 돈과 많은 선물을 줘도 그 남편이 화가 나서 분노하는 날에는 원수 갚는 날에는 용서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쌓였던 그 모든 그 죄악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사탄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야곱의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걸 이해 못하면요. 앞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어 그러고 다 도망가고 하나님한테 오펜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좋으니까 우리는 올라가 가지고 밑에서 환난 당하는 데 구경할 거야 그러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게 벌어지는 걸 알아가지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목숨을 They didn't love their life unto death라고 그래가지고 목숨을 촉에같이 여겨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세상에 온다는 얘기죠.